하나님 말씀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서신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보고 있었고 오늘 헌신 예배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요한 서신을 이어서 쭉 오늘 요한 2서 1장 전체를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은 좀 분량이 많아서 좋으셨는지 안 좋으셨는지 뒤에서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 두세 절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요한 2서는 한 장짜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하고 성경 한 장을 한 장을 다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본문에 다 읽도록 그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괜찮았죠? 네, 이 짧은 요한 2서 한 권을 다 같이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독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하지 않는 한은.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려놓으신 영적인 거장.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받고 있었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 조금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나 좀 힘들다, 그거 우리 주님 앞에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내어놓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고 죽겠다 각오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살겠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쳤다든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목숨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 주님을 배신해야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놀랍게도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열매는 따먹을 수 없는 거죠.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럼 다 없어집니다. 나는 따먹기만 하겠다. 난 열매만 거두기만 하겠다. 그럼 누가 심죠? 누가 뿌리죠? 그러면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헌신은 뭐냐? 저는 오늘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야 해요.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핍박이 너무나 거센, 그래서 목숨을 내어 걸어야 할 만큼 이들이 헌신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됐을 때 이들은 뭘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헌신하겠다고 했냐면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각오, 필사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은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믿음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교회 나오는지 압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잠식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아유, 광신자. 이렇게 바라보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저렇게 광신도처럼 믿을 생각을 해. 뭐 저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믿는 자들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생각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지. 남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해봤더니 점점 더 해. 기도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봐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하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해봤거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해봤거든요. 목숨을 걸고 더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하는데 대충 해.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는 겁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해. 그냥 엉거주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알곡이어야 합니다. 알곡,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이 아니면 다 갈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남이 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지켜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영적 거장으로,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다 순교당했어요 이미. 그리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요한 3서부터 읽잖아요. 요한 3서부터 읽었어요. 요한 1서부터 읽었어요. 우리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성경의 순서가.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봐요. 그리고 요한 3서를 읽을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원래 순서는 요한 3서를 먼저 읽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한 2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왜, 어떤 차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 믿음으로 아내가 같이 천국 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또는 반대로 아내 믿음으로 남편이 옆에서 내 아내가 저렇게 열성적이고 열심이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본인이 믿음이 좋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은 가장 먼저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읽도록 기록한 성경은 3서예요. 그래서 3서로 가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한 사람, 장로인 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오늘 가이오는 허천재가 되어야 하고, 오늘 제 이름 처음 듣는 분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 이름이 허천재거든요. 오늘 가이오 한 사람은 허천재여야 해요.
복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사람은 옆 사람도 아니고, 아유 저 말씀은 그 사람이 딱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이 요한 서신에 핍박받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르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알지 못한다 하여서 주님께서 다 그들을 외면하실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 한눈에 제 눈에다 다 담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오늘 그 권사님 예배 오셨어? 그러면 오셨나?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다음 주에 오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냥 흘러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양시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켜내어야 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한 개인을 향하여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받도록, 그래서 한 개인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벌 받는 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한 개인이 진리를 목숨 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죠? 침이 보이나? 여러분, 내가 먼저 한 사람인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그냥 다른 사람 믿음이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오늘 요한 2서로 오면은 이 2서는 한 가정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로인 나는, 여기는 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기록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요한 2서를 누구에게 써서 읽도록 보냈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한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읽었죠, 지난 시간까지.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나 개인에서부터, 옆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더 확대되어 교회 공동체까지 이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헌신해야 할 장본인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에게 콕 집어서 요한 3서, 요한 2서 한 가정을 콕 집어서, 그리고 요한 1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셨나? 전방위적으로 가리지 않고 마귀가 공격해대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연약하다고 마귀가 봐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귀가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복음을 공격하는지 전방위적으로 막 사방에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이면 개인을 공격하죠. 가정이면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공격하죠. 교회 공동체를 막 공격하죠. 그냥 전방위적으로 사방에서 막 마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으면 공격받는 게 맞습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공격을 받지? 마귀가 나를 왜 이렇게 방해하지? 여러분, 내가 고통을 받아도 영적으로 내가 여러분 깨어있고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건 뭐냐? 무감각한 게 심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게.
여러분을 마귀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것을 감각으로 느낀다면 난 너무 힘들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힘들고 목숨을 내 걸어야 했던 고통스러웠던 이 성도들은 여러분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개인이면 개인, 그리고 가정이면 가정,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막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복음을 지켜낸다, 반드시 진리를 지키고 산다, 반드시 예수님 붙잡고 산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들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건 지켜냄이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지 목숨 건지기 위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마귀가 대신 지켜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죠. 오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느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게 올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날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사입이에요. 사입이 단체 보니까 다 이렇게 세워놔. 저도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 막 웃게 하면서 박수만 내리 막 1시간을 치게 해. 그러면 사람 미쳐요, 여러분. 세워놓고요. 하하하하 하면서 여러분 꼭 미친 사람들의 모임 같아. 얼마나 여러분 못 웃으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웃게 하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기쁨이 와야 기쁜 거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내가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감사해야 감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꼭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에게 위안만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면 하나님의 괴로워하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이 성도들은 감각이 살아있어. 주님이 톡 하고, 이건 무슨 복음성가인가 이게? 손대면 톡 하고 주님이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세상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을수록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한 건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한 가정, 개인을 공격하다 못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전방위적으로 사방에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한 가정,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많은 가정이 여러분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다 여러분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진리에서 떠났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 2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이 가정, 그냥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름되어져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한 분 한 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서운하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고 싶으신가요?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지나버리고 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그걸로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줄기 정말 한 점과 같은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 가정 부녀와 그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내 가정 깨어질까 봐, 믿음 지킨다고 하는 이유로 내 가정이 다 무너질까 봐 주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한 가정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요한 1서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를 위하여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내가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각은 뭐냐? 진리의 감각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감각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진리를 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 정도 알았다면 내 가정이 다 산산조각 깨어져도 진리를 지키려고 여러분 지식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각 여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주님을 바라보되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만큼만 쳐다본다든지, 삐딱하게 쳐다본다든지, 편견을 가지고 쳐다본다든지, 자신들의 감정에 서서 쳐다본다든지,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쳐다본다든지. 여러분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본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인정해 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려거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보셔야 해요. 주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 바르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내가 그분을 용인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요즘도 십자가 보혈 합니까? 예. 믿음의 성도에게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르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여러분 2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진리와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고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감각이 죽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감각, 오직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각이냐? 사랑의 감각이에요. 사랑의 감각.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까지 읽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왜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느냐? 진리를 얘기하다가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사랑한다는 말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요, 외면해요? 김세현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흥 하는 게 아니고 더 얘기해봐,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운지. 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여기 좀 봐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좀 봐줘. 귀뚱으로도 안 들어. 세상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헌신은 내 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헌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피곤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피곤해. 이거 장단을 맞춰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의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 총여선교회,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기쁨입니다. 너무나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사랑에 깨어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그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헌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각인데요, 거짓을, 미혹의 영을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호하자. 뭐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단호해야 합니다. 마귀는 봐주지 않아요.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만 끊임없이 마귀를 봐주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사정을 살펴줘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배려해 줬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하셔야 합니다. 비진리에 대하여 단호하셔야 합니다. 단호하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나는 너를 싫어. 근데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난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그게 단호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단호하다는 말은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분간 좀 해. 제발 분간 좀.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인지, 이게 추함인지, 이게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는 건지, 이게 정말 더러운 건지, 그 분간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내 마음에 쏙 들면 무엇이든지 다 취하려고 하니 여러분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혹의 영에 대하여 단호해야 해요. 오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헌신하는 이 남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조금 나왔다, 대충 나왔다, 많이 나왔다.
끊임없이 여러분 한 놈 공격하면 그 다음 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각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이 미혹하는 그 비진리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설렁설렁 봐주기 시작하고, 그게 습관이 됐어. 기도 안 하는 것을 봐주기 시작하고, 사랑 안 하는 것을 봐주기 시작하고, 전도 안 하는 것을 벌써 여러분의 몸에 익어서 여러분이 타협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단호합시다. 여러분, 단호하자는 게 뭐 하자는 거라 그랬어요? 분별하자는 거라 그랬어요. 분별. 이게 하나님 뜻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냐. 분별해야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까지는 괜찮아. 건강한 자가 옆에 있으면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되지 말아야 해.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사람은 이미 믿음에 큰 타격이 와버렸어. 그래서 안 돼.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가 있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요한 2서를 통하여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의 진리를 지키는 이 세대에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를 지키는 여선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